자, 오늘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짜 왕도 있나요? 가짜 왕도 있나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어떤 그림이죠? 언약궤가 어떻게 됐는데 딱 보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편에 보이는 저 시커먼 모자를 쓴 친구들은 블레셋 사람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모자를 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둘이 싸우면은 이렇게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기 시작합니다. 져요. 계속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뭘 생각했냐? 저기 보이는 노란색 언약궤를 가져오자. 어디로? 전쟁터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가져오기로 했는지 기억나나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오면 전쟁터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고, 하나님이 전쟁터에 오시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는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저기 노랗게 보이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졌어요. 패배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를 전리품으로 가져갑니다. 전리품이라는 거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렇게 얻는 물건을 전리품이라고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가져가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의 신이,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 신 하나님보다 강하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을 욕보이려고, 하나님한테 나쁜 짓 하려고 이거를 가져가서 어디다 갖다 놔요? 우상 옆에다 갖다 놔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우상이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함께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찾아갔겠어요?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셨어. 그럼 하나님이랑 이야기하고 있던, 하나님이랑 가장 친하다고 생각됐던 사무엘한테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전쟁에서 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우리는 모든 걸 다 블레셋한테 패배해야 되나요? 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우리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너네 다 일로 와봐봐. 너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랑 친했어? 안 친했어? 생각해보니까 안 친했어. 너네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죄를 졌어? 안 졌어? 죄를 졌어.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그랬어. 사무엘이 화가 났나? 화가 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 불러 모아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해요. 뭘 한다고요? 회개 기도를 해요. 너무 많이 넘어갔네. 자, 지금 누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우리 친구들 무릎 꿇고 전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도망가려고 해도 일어서야 되는데, 보통 이 시대에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밥을 안 먹어요. 우리 친구들 밥 안 먹고 전쟁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불안하기 시작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회개 기도만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찰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면서 그냥 회개 기도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로 쫓아옵니다. 뭐 하려고? 전쟁하려고, 이기려고 쫓아와.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는데 저 우레가 뭔지 알아요?
번개와 천둥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고 있는 거기로 쳐들어가는 블레셋 군대에게 갑자기 번개가 치고 갑자기 천둥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 안 놀라? 놀라지. 원래 천둥이나 비가 이렇게 번개가 치려면 뭐부터 껴야 돼? 구름도 이렇게 좀 끼고 이렇게 비도 내릴까 말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번개랑 천둥이 치니까 이거 누가 온 거야? 이스라엘의 신이 나타난 거야.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난 거야. 사람이 신을 이길 수 있어? 심지어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 하나님이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던 그 하나님이래. 이길 수 있어? 아니야, 못 이길 것 같아. 우리 저번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했어. 그래서 바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딱 보니까 자기네들 싸웠어 안 싸웠어? 아무것도 안 했어. 뭐 하고 있었어? 회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쟁에서 이긴 거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무엘이 대단해 안 대단해? 사무엘도 대단하고 하나님도 대단해. 그래서 그렇게 평화롭게 잘 살았대요 라고 하면은 참 좋겠는데 살다 보니까 사무엘도 결혼하고 사무엘도 아들 딸을 낳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 딸을 낳고 딱 지켜봤는데 이렇게 생겼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붙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행동하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한 거야. 그 당시 사사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재판하는 판사 같은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찾아오면은 이거 딱 보니까 너가 잘못했고 너가 잘했어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붙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못한 사람과 잘한 사람이 있는데 원래라면은 너 잘못했고 너 잘했어 이렇게 말해줘야 돼.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야 돼. 그런데 잘못한 사람이 저 사무엘의 아들한테 가서 돈을 주는 거야. 그러면 사무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해? 잘못한 사람 보고 너 잘했어. 그리고 돈 안 준 잘한 사람 보고 너가 잘못했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공정해? 이거 정의로워? 아니야. 정의롭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사무엘은 잘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별로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거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여기까지.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냥 자라서 잘 자랐으면 됐어.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됐는데 사무엘이 자기 아들을 사사로 삼기 시작합니다. 사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돼. 예배도 같이 드려야 되고 재판도 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아니야. 뇌물을 받고 이익에 따라서 판결을 잘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하기에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맞아. 우리 아들들이 조금 못나가지고 왕을 좀 세워야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왕을 달라고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혼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열받지.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잘못해가지고 왕을 달라는 건데 사무엘이 저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었어. 이스라엘만 왕이 없이
사사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야. 다른 나라들의 왕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저기 이스라엘 장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왕이었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왕이 무슨 의미야?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앞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워주는 거야. 이런 왕이 이스라엘한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이스라엘 장로들이 계속 사무엘한테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듣기에는 이거 뭐라고 들리는 거야? 이제 사무엘은 그만 사사하고 내려오고 새로운 왕을 세워봅시다. 사무엘이 이제 돌아가서 평범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사무엘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별로 안 좋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왕을 세우라고 하면 또 왕을 세워야 하니까. 사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무엘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고 나를 숭배하지 않았고 나를 섬기지 않았었어.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너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사무엘을 위로해 주기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들의 말을 듣되 무슨 말이야? 왕을 세워주라는 거야. 왕을 세워주는데 대신에 경고해야 돼.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하게 경고해야 되고 왕이 세워지고 나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도 알려주라는 거야. 사무엘이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냐? 너네 왕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겠어? 모르지. 하나님이 어떻게 왕을 세우라고 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몰라.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왕을 뽑으면 너네가 힘들걸?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걸? 그래도 괜찮겠어? 라고 하면서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양이 많아서 선생님이 조금 정리해왔어요. 우리 친구들은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8절의 내용을 집에 가서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앞에 보시고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너희의 자녀들 중에 아들은 왕의 밭을 대신 농사지어야 됩니다. 내 밭도 아니고 왕의 밭을 농사지어야 되고, 딸은 향료, 요리, 떡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구를 위한? 왕을 위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추수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왕한테 바치고 왕은 그걸 너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왕의 신하들한테 줄 겁니다. 네 번째, 너희가 가지고 있는 노비와 소녀는 나귀를 끌어다가 일을 시킬 겁니다. 즉 너네가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왕을 위해서 사용할 거예요. 다섯 번째, 너희도 너네 지금 듣고 있는 다 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왕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마지막으로 너네가 너네 택한 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응답 안 하시겠대. 이걸 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요 정도 들으면 왕 세우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니?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데 다른 거는 둘째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야기해주지 않겠대. 요 정도면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는 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사무엘이 이래도 괜찮아?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그래도 우리는 왕을 좀 세워봐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왕을 세우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왕이 직접 나서서 전쟁도 하고 땅도 넓혀주고 왕이 있으니까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얘들아, 여기 충격적인 반전이 있어. 지금은 이 시대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도 죽은 사사 시대야. 맞아? 그런데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적이 있단 말이지. 봅시다. 신명기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너네 들어가면 이 말씀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돼. 라고 설교한 내용이에요. 즉 모세가 살아있을 때의 내용이란 말이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지금 상황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한 거야. 만약에 너네가 들어가서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엄청 길지? 왕을 세우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빨간색 쳐진 부분만 한번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왕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되고요.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는 말은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왕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즉 옛날에는 왕은 아내를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10명, 20명 이렇게 두었어요. 엄청 많이 뒀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맨 마지막, 은,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왕이 됐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말래요. 아직 안 끝났어요.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거 뭘 하냐면 18절에 봐 있는 율법책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고 해요. 오늘 종이라서 조금 많이 걸리적거리는데.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리고 왕 같아요. 다른 나라들의 왕들은 어떻게 싸우냐면은 군대 엄청 많이 둬요. 돈도 엄청 많이 둬. 아내도 엄청 많이 둬.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돈으로 이기고 전쟁에 나가서 군대로 이기고 그리고 백성들 불러다가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고 백성들 돈 가져다가 나를 위해서 쓰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에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고 돈도 많이 있으면 안 되고 군대도 많이 있으면 안 되고 아내도 많이 있으면 안 되고 맨날 앉아서 율법책 보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왜 왕이라 불릴 수 있나? 왜 왕이라고 할 수 있나? 너네가 생각하는 왕이랑 좀 다르지 않니?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왕이 있으면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되고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되고 이런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군가 왕이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 왕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너희 할아버지 뭐 하셨어? 너희 할아버지는 뭐 하셨던 분이야? 그분도 왕이셨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니 우리 할아버지는 그 애굽에서 노비였어. 우리 할아버지는 그 애굽에서 그 좀 종이었어. 노예, 종.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가문이 이렇게 초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밖에 못 세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다 노예의 가문이야. 다 할아버지들은 애굽시대, 출애굽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다 애굽에서 노예하던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진짜로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요구했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왕은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이겨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평화롭게 그리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는데 우리는 그런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요 라고 사무엘한테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워줬던 분이 누구였어? 블레셋 군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뭐하고 있었어? 회개 기도하고 있었지. 그때 대신 싸워준 사람 누구야?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먹을 거 없어서 툴툴대고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준 사람 누구야?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먹을 거 없다고 툴툴대고 있을 때 마실 물 준 사람 누구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못 무너뜨려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7바퀴 돌고 무너뜨려라고 했던 거 누가 알려줬어? 하나님이 알려줬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못 이길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기게 해준 사람도 하나님. 이 정도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킨 분이 하나님 아니야. 대신 싸워주고 대신 먹여주고 대신 보호해주고 대신 풍요롭게 해주고. 우리 진짜 왕은 누구야 도대체?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영원한 우리 왕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유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